계속 승리하는 인생은 이것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요, 스포츠 팀에 이 강팀들이 있어요. 강팀. 강팀들이 있는데 그 팀은 목사님의 그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보고 보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스포츠를 잘하는 배구팀, 뭐 축구팀, 뭐 야구팀, 뭐 농구팀, 많은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의 강팀. 근데 공통점 뭐냐면 이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 팀은 어떻게 경기를 하면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경기를 하면 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는 법을 알아서요. 항상 매 시간 매 시합을 할 때마다 이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팀은요, 이길 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요즘에 야구팀. 목사님 요즘 야구를 잘 안 봐요. 목사님이 진짜 평생 팀은 제가 원하는 팀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기아 야구팀. 요즘에 9위예요, 9위. 마음이 어렵습니다. 꼭 항상 2021년 초가 되면 기아가 엄청 잘할 것 같다고 막 사람들이 막 호평을 하거든요. 근데 기대감을 보는데 지금 계속 요즘은 아니라 몇 년 계속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구팀에게도 꼭 이 설교를 같이 좀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이기는 법을 좀 알아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기를 하면요,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학교에서 경기를 해도 이기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삶을 살다 보니까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사실 굉장히 많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좀 승리하고 싶다. 패배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매일매일 승리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결단은 하지만 승리하는 삶보다는 어떤 삶을 더 많이 살아요? 실패하는 삶을 더 많이 삽니다. 무너진 삶을 더 많이 살아요. 목사님 최근에 어떤 권사님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의 신앙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 신앙생활 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내가 신앙 연주가 길다고 신앙을 잘 버틸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무너진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고백이 똑같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결단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죠? 무너져. 실패해요. 내가 이젠 절대 학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결단하지만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웹툰을 좀 그만 봐야겠다 결단하지만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보면 공부는 안 하고 또 무너지는 거죠. 우리 남자는 어떻습니까? 저녁에 스마트폰으로 야구 동영상 보면 안 되는데 안 본다 결단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보고 있는, 그치 선생님? 감사해요. 이 선생님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제자들을 보면 목사님이 참 위안을 받아요. 감사해요,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랑 동일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렇지만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혼났어요. 왜 끼어 기도하지 못하냐. 끼어 기도해라. 혼나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이 하인의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는 잘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 저럴 수 있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요, 그 제자들 바라보고 나를 다시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참 위안이 된다. 저 사람이 나나 뭐 똑같네. 똑같네 뭐. 이제 이런 위안을 사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진 사건이 사실 있고요. 예수님께서 실패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레마의 말씀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 한 번 승리가 아니라 계속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그 승리 인생의 주인공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속 승리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계속 승리한 인생, 한 번 승리가 아니라 좀 정말 강력한 그 승리, 매번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첫 번째 뭐냐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였습니까? 어딜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밑줄 꼭 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당시 우리 시기를 바라보면 예루살렘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이요. 밀접 접촉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너는 나와 함께 밀접 접촉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밀접 접촉한 게 아니라 세상과 밀접 접촉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제 친구들한테 전해보잖아요. 야, 이제 그래도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이제 예배도 좀 드리고 현장을 좀 사모하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온 친구도 있어요. 병원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부모님이 못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든지 그런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런 친구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야,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 우리 방역 잘 지켜가고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제가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요 이 코로나인데 무슨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국가에서 말하는 말 진짜 잘 듣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러면 너 요즘 학원 다니냐 물어봤어요. 학원 다니죠. 학원은 사람들 많이 안 모여? 그냥 그 말 듣는데 그냥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사실은. 왜 그랬냐면 여러분 학원은요 돈 주고 다니는데요. 학원 여러분 지금 여기도 학원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학원 난 공짜로 다닌다 손 들어보세요. 난 그냥 학원 가고 싶어 다닌다. 난 돈 내고 다닌다 학원. 네, 분명히 돈 내고 다녀 학원. 돈 내고 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예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 그 구원이 예수님 그 구원이 아무것도 값없이 주셨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보는데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정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계속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교회를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좀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너희가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교회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인생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요. 뭘 기다리냐? 아니 도대체 예수님 우리에게 뭘 기다려 말씀하시는 걸까? 자, 그 답이 5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분명히 뭘 준다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계속 승리한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 키워드 뭡니까?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기다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승리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무너진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강하다. 무너지지 않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하실 바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코로나 시국일수록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인생. 그리고 그것에서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소망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한 곳에 모였다. 어디에? 교회. 네. 제가 지금 제 원고를 보내줬는데 저까지 그대로 다 이렇게 쳐가지고 센스 있게 우리 방송팀이 주셨어요.
제가 보내드리면 순간 당황했어요. 저 뭐지 지금? 근데 내가 저렇게 보냈구나. 네, 감사해요. 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 오순절 이름에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어디에 모였었다?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에 모였었다? 교회에 모였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할까요? 예? 교회에서 모여서 뭐해? 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게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자, 사진. 뭐예요, 여러분, 이거? 달고나입니다.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을 사람들이 그 넷플릭스에서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분, 나 봤어요. 본 사람. 나 솔직히 봤다. 이야, 봤다. 역시 지금 우리 2학년은 눈치껏 빠졌어요. 1학년 눈치껏 빠졌어요. 지금 3학년들 개념없이 손 들었어요. 난 봤다. 예. 이 오징어 게임은 19세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 19세 보는 만 19세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 말 하더래요. 목사님, 만 19세요? 만 19세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만 19세가 보는 건가요? 만 19세, 여러분. 일시, 백천, 만 19세.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선생님들이. 예. 자, 그래요. 아무튼 19세 보는 건데 봤다고 막 당당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걸 봤습니다.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넷플릭스에서 한 오징어 게임 보셨냐고. 그게 뭐예요? 물었어요. 추석 전날입니다. 뭐예요? 물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당직이신데 그 교회에서 집에서 심심하실 때 오징어 게임 봐보시라고.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징어 게임 그냥 무슨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뭐냐 여러분, 목사님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에요. 선생님들 해보셨죠? 예. 그리고 그 게임 중에 오징어 게임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적혀놨어요. 뽑기. 옛날 무슨 국자라고 말합니다. 국자. 그래서 저게 굉장히 맛있어요, 사실 여러분. 달고나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그 호기심이 많겠어요. 우리 교육자님 호기심 진짜 많은 교육자 한 명 있어요. 임모 목사님이라고 중두문 성긴 목사님이에요. 전 이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가 그러면 이 달고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국자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가 직접 했습니다. 저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거. 김진호 선생님 맞죠? 그때 김진호 선생님 옆에 있었어요.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러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날 단 걸 다 먹었어요. 하루에 먹을 설탕을 다 먹었어요. 설탕 엄청 먹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사진. 저랑 임동철 둘이 앉아서 그걸 했어요. 저를 어떻게든 해보겠다. 어떻게든 저걸 해보겠다만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진짜 없는 장비를 가지고 막 이쑤시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그 구멍을 낼 수 있는 걸 다 가져와서 막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과 보이세요.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하면 바로 총 맞아 뺑 죽었어요. 네. 아무튼 교회에 모여가지고 달고나 게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왜 이게 보여줬냐면 모여가지고 이런 걸 했어요. 사실 믿음의 교제긴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라. 교회에 모여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너희가 이런 교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더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힘쓰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뭐라라 말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승리한 인생 살길 원한다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라고요? 힘써라 말합니다. 힘써라. 너희가 성전에 모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뭐하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써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힘쓰는 표현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쓰는 표현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저희 집에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지금 너무 착하고 아직 어려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가끔씩 저를 불러요. 아빠, 잠깐만 밖에 기다리고 있어봐. 아빠, 잠깐 기다려. 그리고 어떤 자식입니까? 이래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빠 잠깐만 기다려야 돼. 아직 가면 안 돼. 이래요.
그리고 그 말이 다음 말이 더 웃겨요. 아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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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제가 왜 이런 표현하냐면, 힘쓴다는 말이 가장 좀 쉽게 우리 아이들 적용할 수 있게 뭐가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가 아플 때 있잖아요. 관략근이 말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가가지고 정말 배는 너무 아픈데 이 관략근이 문을 안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주면 좋겠는데 안 열잖아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떻게 막 힘쓰잖아. 정말 온갖 힘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에 오로지 힘써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화장실까지 배가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초집중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 다 여러분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래요. 굉장히 초집중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모여서 너희가 하는 것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쓸 때 기도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건 뭘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찾아보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네. 우리 찾은 학생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찾고 있지만 난 벌써 찾았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네,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막 늦게 찾는 친구도 있습니다. 괜히 자기 시킬까봐. 네. 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래요. 누굴 시킬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진희 학생이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들렸어요? 김진희 학생이 크게 또박또박 잘 읽어줬어요.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러잖아요. 너희가 오로지 뭐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있을 때 뭘 주겠다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고등부에 넘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이 은혜 넘치기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오늘 저녁 시작된 부흥성회 우리 그의 말씀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뭐라 말했죠? 너희가 성전에 모이길 힘써라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라 말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 말하죠?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승리한 인생을 살아간다 못 살아간다? 살아간다. 예.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무너집니다. 한 번쯤은 승리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 가득할 때는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죠? 날마다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 배고파 배 안 고파? 배고프잖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면요 밥 먹잖아요. 점심때 분명히 2시에 밥을 먹었어요. 4시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또 밥 먹으러 간대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2시에 분명히 밥을 먹었거든요. 4시에 목사님이 야 밥 먹으러 갈래? 아니면 야 우리 간식이나 먹을까? 그러면 여지없어요. 싫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가시죠 이래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가가지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먹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먹어도 소화 되냐? 아유 목사님 그 종심이었잖아요. 시간 2시간 지났잖아요. 소화는 다 됐습니다. 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2시간 뒤에 또 가도 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먹어도 우리 몸 뭐하는 게 소화되고 소멸되는 거야. 에너지 쓰니까. 똑같아요. 성령도 내 안에 충만하지만 그 충만함이 계속 충만해진다 안 충만해진다. 안 충만한 거예요. 계속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계속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힘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매일 지속되면 늘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성에 가요 여러분과 이런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재충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승리하는 삶, 잃어버린 내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꺼져가고 있는 내 신앙의 이 열정들, 이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도 사실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것, 지난주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에요.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교인 다니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하나님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져. 귀에 안 들리니까 안 믿어져. 만져줬으면 좋겠다. 안 만져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은 해.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믿을 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저 사실 그랬으니까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단지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가 교회 가는 걸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저도. 엄마가 교회 가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사고치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아프게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엄마가 교회 가는 거, 요셉이가 교회에 앉아있는 거,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가는 거, 그것만 좋아했어요, 엄마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철야 예배도 많이 갔어요. 전 새벽 예배도 많이 갔어요. 철야 예배 가잖아요? 새벽 예배 가잖아요? 저는 그냥 자요, 가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예배 안 들어요. 그냥 옆에 누워 자요. 그런데 진짜 희한한 거는 교회에서 자잖아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요. 그거 진짜 약간 희한해요. 막 그렇게 막 하루 일상을 살고 집에서 자면 막 뒤척뒤척 하거든요. 교회에서 자잖아요. 그 장의자죠, 장의자. 장의자 얼마나 작아요. 장의자 일자 딱 누워 자요. 칼잠이죠, 칼잠.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잠을 자면 그렇게 잠도 잘 오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몸이.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우리 엄마들도 선생님들도 더 많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길 소망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제가요, 그걸 잤어요. 교회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잠을 자요. 엄마는 매일 기도합니다. 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어요. 전혀 믿어지잖아요. 항상 생각했던 거, 엄마는 미쳤구나.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괜히 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항상 하셨던 말씀,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이 돼야 안 돼. 응답이 돼야 안 돼. 나를 봐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항상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발 정신 차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쓰임받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의 길을 가기로 나도 서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누워서 뭔 주의 길이야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갈 마음도 전혀 없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면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맨날 우리 남편 제발 술 안 먹고 우리 남편 제발 정신 차려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기도해요. 맨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아빠 매일 술 먹고 집에 들어와요. 이게 뭔 기도의 응답이 있나? 하나님 살아있나? 안 믿어져. 전혀 안 믿어져요. 네.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마 많이 공감할 거예요. 안 믿어져, 하나님 살아계심이. 성경 말씀에 기도하며 성령을 주겠다. 성령이 뭔데 도대체? 성령이 도대체 뭐야? 그게 뭔 자꾸 성령을 받으래. 나도 받고 싶다고요. 나도 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근데 구원 받으래. 구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구원 찾는 거야? 맨날 이런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네. 그랬는데요. 제가 부흥성회예요. 부흥성회.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성회를 참석합니다. 부흥성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성회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부흥성회 만나는 것도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한쪽 구석지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부흥성회를 참석하시만 간 것도 아니고 또 엄마가 가는 걸 좋아하니까 좋아했고 그때 집에 스님이 많이 왔고요. 엄마가 저한테 용돈까지 주면서 우와 우리 엄마 용돈까지 주면서 교회를 가려면 나한테 막 좋다. 용돈을 받고 택시비 하라도 용돈을 받고 제가 교회 가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 백나겸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고 지금 우리 김양호 선생님 뒤에 누가 앉아있죠 지금? 권현주인가? 너 똑바로 예배 안 앉아? 이씨 정신 안 차려. 저 자리에 제가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저 자리에 있었는데 자꾸 김진희 전사님 같은 분들이 옆에 앉는 게 아니라 건강한 우리 아줌마들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줌마들 자꾸 들어가라는 게 옆으로. 야 들어가. 처음 본 친구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옆에 한 칸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았거든요. 또 다른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들어가. 또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시험주 자리에 제일 끝에 앉았었는데 지금 결국은 나겸이 자리로 갔어요. 저기 나오지도 못해요 이제는 나는. 뭐지 지금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뭐 예배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찬양인도 하는 목사님이 은혜 구간 내게 은혜 주 막 부르는데 쳐다보고 있어. 가만히 뭐 하는 거야 지금?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막 시켜요. 근데 눈을 감고 있었죠? 뭐 했을 것 같아? 기도했을 것 같아? 잤을 것 같아? 잤어요. 눈 감고 이제. 딱 눈을 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딱 서 있었고 목사님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나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은데 못 나가. 옆에 누가 있어 지금. 건장한 우리 아줌마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야.
어떡하지?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못 나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말씀도 오지게 길었어요. 뭔 말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속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갔는데 엄마는 안 오고 결국 나만 앉아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나와. 그 아줌마가 너무 많아.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줌마를 다 제끼고 나와야 돼. 근데 못 나가 가만히 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라 막 그래. 기도하라는데 기도 뭐 돼야지 기도를 하지.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또 찬양하라네. 막 찬양하는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막 그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박수 치라는 거야. 박수 막 치래 나한테. 근데 뭐지 이 아줌마 자꾸 뭐야? 왜 나한테 박수 치라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었어요. 박수 치라고 이러는 거 같고 쳤어요 그냥 이렇게. 뭐 제가 박수를 뭐 이렇게 막 계속 쳤겠어요? 그냥 쳤어요. 가만히 눈치 보면서 이제 안 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쳤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박수를 그렇게 치냐? 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줌마 뭔데? 막 치라는 거야 자꾸. 근데 분위기가 다 그렇게 치는 분위기가 또 나만 안 치니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 박수 쳤어요 저렇게 이제. 나 이러는 거야.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뭔 찬양이냐고 입을 뻥긋거렸어요. 이러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너 찬양하냐 물어보는 거야. 그 아줌마 자기 예배나 드릴 것이지 왜 자꾸 날 신경 쓰는 거야. 그 아줌마 자꾸 나한테 찬양하래. 찬양을 또 했어요. 크게 하라는 게 자꾸. 크게 막 하래.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다 크게 하는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따라했어 이제.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전혀 마음에 감동과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어렸을 때 보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오로지 내 생각은 뭐야?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 기도만 시작하면 어떻게든 나가야겠다. 이 마음으로 계속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길 기다렸습니다. 계속. 이제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야. 야,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 찔림이 분명히 있고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막 이래서 주여 삼자 기도하자고. 옆에서 막 주야 막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와, 역시 아줌마는 목소리 진짜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무릎 꿇었지 손 내밀었지 막 흔들고 있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이제 가만히 기도만 끝나면 가자 이제. 있었는데 그 아줌마 또 나를 또 말하네. 야 기도해야지. 그 아줌마 내 마음 아줌마나 기도하지 뭐하다 자꾸 나 신경 쓸까 이렇게. 그냥 눈을 감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기도를 입술 열어 기도해야지 이러는 거야. 갖고 내가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랬어요.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기도할 게 없네. 뭐라고? 기도할 게 없다고요. 이놈 새끼야. 네가 죄인이야. 기도해. 뭐 이래. 내가 뭘 죄인이야 또. 그냥 누가 막 기도를 잘하 했어요. 그 이제 눈을 감고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내가 뭔 죄를 졌을까. 근데 그냥 다른 죄 생각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게 생각났어요. 엄마가 맨날 나한테 교회 가서 기도하라 했고 이랬는데 맨날 교회 늦게 가고 오다가 엄마 헌금 1,000원 주면 오다가 오변 뭐냐 저기 슈퍼 가지고 뭐 사 먹고 오변은 헌금하고 아니면 오다가 늦게 10시 예배 끝나니까 10시 9시 한 45분쯤 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이따 그냥 가고 막 이랬던 모습들. 엄마 학교 사고 치지 말래는 맨날 사고 치면서 엄마 힘들게 했던 것들. 막 이런 것들 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죄송했어요. 내가 정말 죄송한 인생을 살았구나 해서 그냥 눈물이 찔끔 났어요, 여러분. 그냥 죄송하게 너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럼 안 됐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눈물 왜 나지? 안 울었어요. 기도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눈물 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 또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빨리. 그래서 이제 입을 좀 열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갑자기 왈칵 나는 거야. 눈물이 그냥 왈칵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제 눈물을 딱 참았어요. 기도 안 하고. 쪽팔리잖아.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있고 나 혼자 그냥 눈물이 난다는 게 웃기잖아. 그냥 혼자 속으로. 그 남자는 안 우는데 남자 울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울었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계속 저한테 닥달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열어 기도했는데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제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엄마가 그 잘못한 그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 흘리면 뭐가 납니까? 콧물 막 나잖아요. 뭐 콧물 장난 아니에요. 콧물이 막 질질 흐르는 거예요. 콧물이 이제는 주체가 안 돼요. 막 이제 손을 닦았어요. 콧물 이렇게 막 닦았는데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진짜 제 생각에도 더러워 죽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콧물 너무 많이 나니까 콧물 먹고 있어 제가 먹고 있어 막 콧물 이제 뭐 콧물 입가 이렇게 뭐 흘러내리니까 혀로 막 핥아먹고 이제는 나중에 나만 그랬어? 니들도 한 번씩 해봤잖아 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구나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
그걸 내가 고백한 순간 내 그 머릿속에서 내가 어렸을 때 지나갔던 그 모든 죄악들이 정말 그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혼자 막 회개기 들었어 이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많이 원망했고 시기 했고 질투했고 친구들 많이 괴롭혔고 엄마 마음 아프게 했고 막 도둑질도 많이 하고 제가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저 정말 죄인이네요. 처음으로 기도를 막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느낌이 약간 이상해요. 억울해서 제 마음에 억울함이 진짜 많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올 때마다 많이 때렸어요 사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맨날 욕했어요. 여러분, 욕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집에 가면 다른 사람들 막 행복해 보여요. 저는 하나도 안 행복해. 집에 가면 집이 지옥이야 지옥. 집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 근데 안 갈 수 없으니 가는 거야. 집에는 가면 매일 혼자 있고 싶어.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왜? 그냥 집에 온통 막 시끄럽고 전쟁이니까. 우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우리 집은 도배를 진짜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김치 국물이 날아다녔어요 집에. 그냥 아빠가 밥상을 밥 먹다가 엄마가 약간 몸 한마디 하더니 그러면 여자가 무슨 뻑! 그럼 김치가 뽕! 톡! 쫙! 그러면 아빠 나가면 저희가 같이 가서 걸레로 닦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도배 이렇게. 이런 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 싫었어 사실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막 그런 기도를 막 한 거죠. 예. 했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왜 이러지? 눈물도 많이 나고 콧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무튼 막 대성통곡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어땠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서?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경에 보면 강한 바람이라 말합니다. 성령을 대해서. 예. 이 말씀이 예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하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 밖에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희가 반팔 입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 기도할 때. 그 반팔 입고 온 친구가 만약에 오늘 그 반팔 입고 왔으면 얼어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아내와 함께 잠깐 쓰레기 버리러. 저 쓰레기 버리러. 저 아내가 쓰레기 버린 게 저도 쓰레기 같이 버리러. 저도 그런 남자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혹시 누가 우리 아내를 잡아갈까 봐. 이렇게 제가 스윗한 남자입니다. 예. 잡아갈까 봐. 우리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 말 했어요. 아, 목사님 같은 남편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아내가 제발 이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아내는 이런 말 하겠죠. 살아봐라 네가. 이런 말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잠깐 쓰리보 나왔는데 어떤 그 형제 2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 2명이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들 계속 입에서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추워, 추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럼 긴 바지를 입지. 왜 저럴까? 이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쵸?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피부는 뭘 느낀 거예요? 내려감을 뭐 한 거야? 느낀 거야. 온도가 내려간 걸 느꼈어 내가. 아, 춥다. 여러분, 바람이 불었습니까? 뭘 불었습니까? 외부적인 요건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온도가 지금 뭐 한 거야? 내려갔어. 내가 뭘 느낀 거야? 내 피부가 지금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잖아. 그쵸?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같은 성령, 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뭐지 지금 이거? 뭔가 나를 꽉 안아주는 따뜻함과 함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께 그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원망 섞인 눈물을 막 쏟았었을 때 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 뭔가 날 딱 안아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내가 속으로 이게 뭐지? 그래서 약간 미친놈 같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뭐 감사가 아니라 억울해서. 근데 이 억울한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 지나니까 내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너무 기쁘니까 또 눈물이 또 엄청 많이 나네. 콧물 나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이뻐 보였어 그때부터 이제. 처음엔 그 아줌마 때문에 못 나가서 너무 짜증났는데 그 아줌마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여요 사랑은. 부모님 여러분 사랑한 거 아십니까? 사랑 알잖아 그치? 근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마음 쓰는 게 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새벽에 나왔을 때 추웠을 때 왜 추운지 모르지 내 몸이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이 저를 그렇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뭐 있을 때요? 교회에 모여서 뭐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기도 어설픈 기도가 말고 어떤 기도요?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요. 2장 사도행전 2장 3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라 말하고 성령 바람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에요. 사실 이게. 불 같은 성령이 말합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면요. 교회 가면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말했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어린 마음에 불을 왜 받지 도대체?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씩 이러잖아요. 불 막 이래요. 들어봤어야 알지. 저녁 예배를 나와봤어야 알지. 막 이래요 목사님이. 우리 성령 받읍시다. 불 받아야 됩니다. 막 목사님 기도하면서 막 불불 막 그래요. 예. 제가 만약에 어린 마음에 제 마음이었다면 이해되지 않았을까 이 말이. 근데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 말했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랬죠. 근데 내 안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확신이 확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기면서 내가 그냥 너무 기쁨 나머지 그냥 막 열정이 충만해지는 것 같았어요. 막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요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그냥 내가 너무 기쁘다 보니 기쁨이 주체가 안 돼. 내가 그냥 막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공중붕붕 떠다니는 그런 느낌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부흥성회 했었고요. 그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모교회까지 걸어오는데 10분이면 걸어왔어요. 이제 10분 동안 집에 교회를 걸어갔고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너무 마냥 좋았어요. 아, 내가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불 같은 성령을 경험했구나. 나 너무 좋아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가서 12시에 넘었어요. 집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욕이었어요. 엄마한테 개욕을 먹었습니다. 이놈의 새끼 돈 줬더만 어디 가가지고 이제 자빠져가지고 왔냐고 막 저한테 막 내가 니 때문에 못 산다. 내가 니가 이러려고 해살았냐 하면서 뭐 엄청 또 한탄하면서 눈물을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엄마 딱 한마디 했죠. 엄마 앉아봐. 굉장히 멋있어요. 엄마도 이랬죠. 아, 이놈 새끼 또 뭔 사고 치고 나한테 말하려 그럴까. 내가 엄마가 말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갈고 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엄마가 엄청 울었어요. 엄마랑 저랑 뭐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은 살 빼려 하지 마시고 살을 찌우시기 바랍니다. 살을 찌워서 옆에 얘들 꼭 앉혀놓고 나가지 말라고. 나가려도 좁아서 못 나간다고. 좁아서 못 나가게 앉아있어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학교 끝나면 매일 교회를 갔어요. 매일 교회 기도를 아무도 안 했어요. 저희 교회는 그냥 전통 교단의 교회처럼 가면 고요합니다. 네, 고요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기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혼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교회가 약간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 밑에가 전부 다 마을이었어요. 마을. 지금처럼 이 방은 잘 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크게 말한 마을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 옆에 있는 아줌마의 그 기도 소리와 함께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배우고 기도를 엄청 크게 한 거예요. 막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 엄청 크게 했어요. 뭐 교회가 쩌렁쩌렁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쩌렁쩌렁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밑에 있는 집에 있는 집까지 쩌렁쩌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데 누구야? 하면서 이제 한두 명씩 권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어떤 권사님 오셨어요. 제 앞에서 항상 강당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제 뒤에 권사님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권사님 기도를 뭐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여. 조시는지 안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여. 항상 하는 건 주여. 이거 기도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됐어요. 제가 매일 교회에 기도를 왔습니다. 교회 기도를 왔는데 가니까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늘었어요. 이제 권사님 2명이 됐어요. 권사님이 이제 한가운데 있으면 권사님이 내 뒤쪽에 앉고 이쪽 뒤쪽에 앉는 꼭 삼각형 그리는 것처럼 저는 막 기도해요. 그럼 권사님 또 뒤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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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 시간 좀 지났어요. 한 3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면 기도를 안 해. 그냥 다 주여 다 이러고 계셔. 내가 앞에서 주여 하잖아. 그럼 뒤에서 그때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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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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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막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가요. 그리고요 제가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권사님도 연락이 왔어. 요셉이가 교회를 안 왔다고 기도하러. 그래서 왜 안 왔냐고 엄마한테. 요셉이가 좀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아 그러냐고. 요셉이 뭐 언제 괜찮냐고. 기도해야겠다고 요셉이. 그런 기도를 받은 사람이 제가. 그리고 제가 몸이 괜찮아 또 교회 갔습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날 기다리고 있어 이제. 요셉이 연주는 기다리고 있어. 내가 왔어. 아이고 권사님 요셉아 괜찮냐? 너 괜찮냐? 내가 기도했다. 괜찮냐? 기도하자 이제. 너 빨리 앞에 쓰고 너 안고 저기 너는. 기도 시작하는 거야.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맨 앞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항상 민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갔어요. 항상 너무 센터에 기도하니까 난 목사님도 아닌데 뭔가 좀 어색하잖아. 괜히 목사님들 내가 있는 것 같고 어색해서 제 옆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권사님들이 제가 여기 있었을 때 제 뒤에 있다 했잖아요. 제가 옮겼습니다. 제 뒤로 따라오는 거 전부 다 이제. 다 비었어요 여기가 또. 그리고 제가 아닌가? 일로 왔어요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권사님 다 따라와서 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니까 제가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뜨겁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뜨거운 게 아니라 그 불이 뭐 하는 거야?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져시는. 그러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 기도하는 문화 생겼습니다. 사모님, 차라리 그 목요일 왔을 때 처음에 교회 기도, 저녁 기도 뜨거웠죠. 예.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출신이에요. 저랑 같이 목요일 출신. 예. 그때 저희 아내도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고1 때 저희 교회 처음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 문화 생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교회 기도하는 문화 생겼어요. 지금 매일 저녁 8시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 교회 지금. 예. 제가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기도의 첫 불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요즘에 보니까 그 캠핑 많이 가더라고요. 네, 캠핑 많이 갑니다. 캠핑 가면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캠핑 가면 꼭 뭐예요? 뭘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지. 고기. 삼겹살 먹어야 돼요. 저도 먹고 싶어요. 기록 디렉터 전사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오늘 전사님 오셔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장난도 치고 네. 절대 고등부 안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자꾸 제가 전사님 이랬어요. 전사님 왜 고등부 예배 자꾸 안 오세요? 물어봤거든요. 아니 나 사실 자주 오는데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문 밖에 딱 간대요. 왜요? 그러니까 들어만 오면 자꾸 자기한테 뭔 말 하니까 김진희 학생 성경책 읽어보라 그러고 김진희 학생 나 데리고 가라 그러고 막 패드 사주라 막 그러고 막 그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목사님 때문에 맨날 이래 저한테. 예. 그래서 맨날 밖에 있다가 간대요. 오늘 오셨어요. 잘 만난 거예요 지금. 예.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예. 삼겹살이래. 캠핑 가면 뭘 먹는다고요? 고기를 먹잖아요. 저는 잘 기록해 놓으세요 이런 거. 알았죠? 고기를 먹는다. 삼겹살은 캠핑 가면 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고기를 먹기 전에 저녁에 또 여러분 뭐 합니까? 저녁에 많이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캠파이어라 말했지만 요즘 뭐래요? 불멍을 때린다 그래. 불멍. 부르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불멍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뭐 캠핑은 뭐 많이 다녀보지도 않고 그랬지만 고기를 굽게 되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 지금 수련회를 많이 못 갔지만 저희 남원으로 수련 갔을 때 우리 스님들이 그 불판에다가 고기를 삼겹살을 막 구웠어요. 그때 보니까 필요한 게 꼭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개탄이었어요. 번개탄. 번개탄이 꼭 필요합니다. 불을 붙이려면 번개탄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 번개탄이 타야지 여기 숯이 붙던지 나무가 붙던지 잘 붙어요. 예.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아, 성령에 충만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번개탄 같은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의 문화가 생겼고요. 제가 안 가면 권사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이쪽으로 옮기면 권사님 절 따라 우르르 움직이고 또 저로 가면 저를 우르르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서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라는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70년대 80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니 번개탄 같은 이 번개탄에 그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왜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실지 알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된 삶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기억할 거는 지금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승리한 인생은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걸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목사님 경험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성회가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매일매일 충만하잖아요. 매일매일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경험하지 못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이번 부흥성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 주님을 만난 귀한 시간들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10년 믿어도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 자신 있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졸다 가지 마시고 그 아줌마, 그 뚱뚱한 아줌마들 불러야 될 것 같아. 섭외해야 될 것 같아. 그분들을 우리 고등부애들 때 많이 붙여줘야 될 것 같아. 그 뚱뚱한 아줌마들이 저 했던 것처럼, 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크게 기도해야지, 크게 기도해, 찬양 크게 해야지, 박수 크게 해야지, 이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분명히 전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주머님의 도움, 아마 권사님 좀 됐겠죠?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박수를 칠 수 있었고, 처음에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왜 나한테 간섭할까? 모르는 사람 왜 나한테 간섭하지? 짜증났습니다. 기도 내가 한다는데 왜 자꾸 저 기도 크게 하라 그럴까? 짜증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겠죠? 그 권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기도했고 찬양이 시작했고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멘.